지금부터 2022년 2월 27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인도자인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에 따로 자막이 없는 관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지참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음으로 찬송가 270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슬픔이 찾아왔는지 아시며 주님께서는 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의 목적을 세우셨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외롭고 쓸쓸한 가시밭길을 걸어간 분이시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는 소망이 있고 세상이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다툼과 시기와 반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안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와 포용과 안아줌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품에 품고 계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그것이 덧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시대와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돈을 따라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보다는 권력을 붙들기 위해 성공을 붙들기 위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목숨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오로지 나 한 사람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온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투신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삶,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삶, 더러운 삶, 부끄러운 삶, 그것도 삶이라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죄악된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는 모두 죄악된 것들 뿐이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정으로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은혜와 감동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하여 주시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뜻이 바라다, 이는 뜻하는 것이 바라다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지시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뜻하는 것, 바라는 것,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지지하는 것, 그것과 함께하는 바로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구약에서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라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하나님이나 인간의 어떠한 의도, 태도, 의지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어로 쓰시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시는 어떠한 뜻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참 기쁠 만한 것을 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 8절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경외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단지 금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금지의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지의 명령들 역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금지됨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느낌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가게 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삶,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과 다른 굉장히 힘든 삶,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사렛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또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탄압받는 길, 핍박받는 길을 걸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굉장히 그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평탄한 삶,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삶,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지를 아는 길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분명히 선한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4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거기에 부합하겠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의를 자신의 시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뜻인데 이 자리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임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가 신약성경에서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텔레마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집약된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인식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자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관계들, 천상의 세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상의 관계, 또 이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결이 모두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만물의 모든 아름다운 연결이 깨지고 모든 조화로운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악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며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인간과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당신이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목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점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이고 오히려 그 이전에 처음 창조하는 더욱더 온전한 창조를 향하여서 그 전보다 더욱 나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처음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욱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주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정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교회 소식 시간을 빌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에 지난 주일 20일에 제 첫째 딸이 아침에 발열이 있었습니다. 열이 나서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약 50% 가능성으로 이제 코로나가 예상된다. 현재 자신이 전문가로 소견으로 볼 때 이 정도 발열이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면 확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자신 집계에 따르면 절반 정도 수치가 된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저희가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지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 역시도 제 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이 확진이라면 당연히 저 역시도 잠재적으로 바이러스가 아직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예배를 당일 약 1시간도 채 되기 전이었는데 급하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 첫째 딸이 지난 주일에 검사를 받았고 제 아내도 약간 증상이 있어서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21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제 첫째 딸이 확진을 받았고 제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저희 둘째가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가 저와 함께, 저는 이제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가 되어서 21일 월요일에 저와 제 둘째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검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화요일에 검사 결과로는 제 둘째 딸이 확진을 받았고 저는 미결정자라는 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결정자는 아직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이 안 되어서 재검사를 받으라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쯤 되었을 때 제 첫째 딸은 증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였고 저희가 비대면 진료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약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제 첫째 딸은 생각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발열이 있다가 지나가고 화요일쯤 되니까 괜찮아졌고 제 둘째 딸이 이제 화요일에 이제 확진을 받아서 제 둘째 딸은 조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열이 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저하고 제 아내가 다시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미결정자였고 제 아내가 증상이 있어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저하고 제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요일까지만 해도 저하고 제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 감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었고 발열이 있기는 있었지만 발열 역시도 일반 이전에 겪었던 감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해열제를 먹으면 견딜 만한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저하고 제 아내는 인후통과 이제 가래,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와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하고 제 아내는 백신을 3차까지 이미 이전에 맞았습니다. 제 아내는 1차, 2차, 3차를 맞았고 저는 얀센 백신으로 1, 2차를 이제 되는 거죠. 얀센 백신은.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부스터샷을 맞아서 3차까지 되었는데 제 첫째 딸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딸 그리고 셋째 딸까지 이제 셋째 딸이 아니죠. 정신이 없으니까 셋째 딸이라고 하네요.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까지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어서 확진을 받은 날이 저하고 제 아내가 검사일 기준으로 22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28일 월요일까지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문 밖에 발걸음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그리고 오늘 이제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설립 2주년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예배는 외부인 초청이 없이 드리며 설교자로 조택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조택수 목사님께서는 저희 온유교회가 설립될 때 파주지방 감리자로서 저희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일 3월 6일 오전에 11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금주간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금주 목요일 3월 3일이
정승호 집사님, 이조은 집사님 자녀 정주영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놀라움을 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로 부르셔서 그 뜻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